자네 아내가 무섭지 않은가? 곰보 주제에 지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여기서 오늘 크게 벌고 갈 거란 말이다. 못난 얼굴이라 무시받던 아내가 도박판에 빠진 남편을 박살내버립니다. 어딘서가 들리는 짐승의 울음소리.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께 버려진 곳에서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하시는 기적이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조선 후기 산이 깊은 고을에 한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 며느리는 얼굴에 곰보 자국이 많았어요. 어릴 적 천연두를 앓은 탓이었지요. 이마에도 볼에도 뺨에도 작은 자국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 번 생긴 자국은 평생 지워지지 않았어요. 천연두는 당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운이 좋게 살아남았지만 대신 얼굴에 자국을 남겨야 했지요. 어린 시절 거울을 볼 때마다 며느리는 자신의 얼굴을 보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말했어요. 얼굴보다 마음이 중요하란다. 내 마음만큼은 예쁘게 가꾸렴.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곰보 며느리라더라. 얼굴이 저 모양인데 복은 있겠어? 마을의 우물가에서도 장터에서도 그런 말들이 따라다녔어요. 며느리는 그 말들을 모두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말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말수가 적었습니다. 웃음도 크지 않았고 늘 고개를 조금 숙이고 다녔어요. 사람들 앞에 나서는 일도 피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살았지요. 하지만 조용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모든 말들이, 모든 시선이 가슴에 쌓여갔어요. 밤이면 혼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달랐습니다. 키가 크고 얼굴이 반듯했어요. 눈썹과 코가 뚜렷하고 목소리도 좋았습니다. 마을에서는 아까운 사내라는 말이 따라다녔지요. 그 말은 곧 이런 뜻이었습니다. 저 얼굴에 곰보 며느리는 너무하지 않나? 사내 팔자 기구하다. 혼인은 중매로 이루어졌습니다. 남편의 집안은 가난했고 며느리의 친정은 그래도 형편이 나았어요. 곰보 자국이 있어 혼처를 찾기 어려웠던 며느리에게 잘생긴 사내와의 혼인은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남편의 집안으로서도 재산이 있는 집과 혼인을 맺는 것은 좋은 일이었지요. 남편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얼굴이야 어떻든 살림만 잘하면 되지. 혼인 초에는 그래도 예를 갖췄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달라졌지요. 마을 사람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네, 아내가 곰보라며? 얼굴 좀 아깝네. 그런 말들이 자꾸 들렸어요. 집에서는 아내를 보지 않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아내를 한 걸음 뒤에 세웠습니다. 넌 말도 하지 마라. 괜히 나까지 우습게 보인다. 그런 말을 서슴없이 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했던 말들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며느리가 대꾸하지 않자 남편은 더욱 함부로 대했지요. 밤이면 도박판으로 향했습니다. 술과 주사위가 있는 곳으로요. 집에 있기가 싫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멋진 모습을 보이고 싶었던 것일까요? 이유야 어찌됐든 집에 들어오는 시간은 점점 늦어졌습니다. 새벽에 비틀거리며 들어와서는 아내에게 물 한 잔을 요구했어요. 물 떠와. 그게 아내에게 하는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도박에서 지면 화를 냈습니다. 내 얼굴 때문에 운이 없나 보다. 그런 말까지 했어요. 이기면 이긴 대로 밖에서 술을 마시고 왔습니다. 집에서는 아내와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싫어했지요. 며느리는 조용히 물을 떠다 주었어요.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속으로 생각했지요. 이 사람이 언젠가는 알아줄까? 내가 열심히 살면 달라질까? 하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걱정했습니다. 늘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내 아들이 어디 가서 고개를 못 들겠구나. 며느리 얼굴이 저 모양이니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 하지만 그 화살은 늘 며느리에게 향했습니다. 시어머니 자신도 젊었을 때 고생이 많았습니다. 가난한 집에 시집와서 평생 고생했지요. 그래서인지 며느리에게 더 가혹했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너는 얼굴도 저 모양이니 더 고생해야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얼굴이 그러니 산에 기가 죽지. 집안 복을 다 맞고 앉았구나. 시어머니는 그런 말을 서슴없이 했어요. 밥을 먹을 때도 빨래를 할 때도 손님이 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특히 손님 앞에서 더 심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얼굴은 저래도 일은 잘합니다. 그런 식으로 말했지요. 며느리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억울해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신 손을 더 열심히 움직였지요. 마당을 쓸고 빨래를 하고 밥을 짓고 장작을 팼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폈어요. 저녁 10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열심히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 말없이 일만 하면 달라질까? 그런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손이 터지고 허리가 아파도 쉬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일은 열심히 하는데 얼굴이 아까워. 그런 말까지 들었지요. 이웃 며느리들은 명절에 새 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곰보 며느리는 한 번도 새 옷을 입어본 적이 없었어요. 너는 얼굴이 그러니 새 옷을 입어도 소용없다. 시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헌 옷을 꿰매 입었지요. 며느리는 떡을 잘 만들었습니다. 친정에서 어머니에게 배운 솜씨였어요. 찹쌀을 불리는 시간, 쪄내는 불의 색이, 치대는 손의 힘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팥소를 만들 때는 설탕을 아끼지 않았고 찰기를 살릴 때는 물의 양을 정확히 맞췄어요. 어머니는 친정에서 떡 만드는 일로 이름이 났던 분이었습니다. 떡을 만들 때는 마음을 담아야 한다. 급하게 만들면 떡도 한다. 어머니의 가르침이었어요. 며느리는 그 말을 항상 기억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안 먹을 것만 만들었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 올릴 떡을 만들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떡 좀 만들어서 장에 내다 팔아보지 그래. 돈이라도 벌어와야 내 입이 가볍지. 그런 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새벽 2시부터 일어나 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찹쌀을 씻고 불리고 쪄내고 치댔어요. 팥을 삶아서 소를 만들고 정성스럽게 빚었습니다. 하나하나 똑같은 크기로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광주리에 담았습니다. 깨끗한 보자기를 덮고 장터로 갔지요. 사람들은 처음엔 얼굴을 보고 망설였어요. 저 사람 떡은 곰보잖아. 떡도 곰보처럼 생겼을 거야.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사 먹었습니다. 마을 이장의 부인이었어요. 불쌍히 여긴 마음에서였는지 아니면 정말 호기심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지요. 눈을 크게 떴어요. 다시 한 입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입. 이 떡 이상하게 손이 간다. 쫀득한데 속이 편해. 팥소도 달달하니 딱 좋네. 이장 부인은 주위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떡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그 말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처음엔 망설이던 사람들도 하나 사 먹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맛있네. 이런 떡은 처음이야. 그날 며느리가 가져온 떡은 모두 팔렸습니다. 다음 장날엔 사람들이 먼저 찾았습니다.
그 곰보 며느리 떡 어디 있소? 그 집 떡 없으면 그냥 돌아가야지. 오늘도 나왔나? 며느리는 가격을 올리지 않았어요. 양을 속이지도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팔았고 맛으로 승부했지요. 그러자 입소문이 났습니다. 곰보 며느리 떡은 다르다더라. 정성이 들어가 있어. 다른 떡은 안 먹게 된다니까. 소문은 이웃 마을까지 퍼졌어요. 장날만 되면 며느리의 떡을 사러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돈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도박으로 세던 돈보다 떡에서 들어오는 돈이 많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뻐했지요. 내가 쓸모가 있긴 하구나. 돈은 제법 벌어오네. 하지만 여전히 며느리를 사람으로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돈을 벌어오는 도구로 봤을 뿐이에요. 더 많이 만들어와. 가격을 좀 올려도 되지 않겠나? 그런 말만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돈을 벌어오는 걸 알았어요. 그 돈으로 빚을 갚고 쌀을 사고 옷을 샀습니다. 남편 자신의 옷이었지요. 새 두루마기도 사고 갓도 새로 장만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에게는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고마워하지도 않았지요. 오히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떡 좀 판다고 사람이 되나? 얼굴은 못 고치잖아. 돈 버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 그런 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돈은 쓰면서도 사람 대하듯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밖에서도 아내를 곰보라고 불렀어요. 친구들 앞에서도 그랬습니다. 우리 집 곰보가 떡 좀 만든다. 얼굴 빼고는 괜찮아. 돈벌이는 제법 하더라. 그런 식으로 말했지요. 친구들은 웃었습니다. 자네는 복이 있어. 일도 안 하고 돈이 들어오니. 곰보지만 돈은 잘 벌잖아. 남편은 그 말에 기분이 좋았어요.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도 남편은 도박판으로 갔습니다. 아내가 힘들게 번 돈을 들고서요. 오늘은 운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말하며 나갔지요.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떡을 만들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 장에 내다 팔 떡, 그리고 산에 올릴 떡을요. 산에 올릴 떡은 특별히 더 정성을 들여 만들었습니다. 그날부터 며느리는 밤마다 산에 올랐습니다. 낮에 장에서 팔고 남은 떡 중에서 가장 모양이 고운 것만 골랐어요. 조금도 눌지 않은 떡, 팥소가 넉넉한 떡만 골라서 광주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산길을 올랐지요. 처음 산에 오르기로 결심한 것은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또 도박으로 돈을 잃고 와서 화를 냈어요. 내 얼굴 때문에 운이 없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며느리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집안의 복을 막고 있는 걸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때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힘들 때는 산신령께 기도를 드려라. 산신령은 정성을 보신다. 어머니도 젊었을 때 많은 기도를 했다고 했어요. 며느리는 그날 밤부터 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산신당은 마을에서 한 시즌쯤 걸어야 나왔어요. 길이 험했습니다. 낮에도 가기 어려운 길인데 밤에는 더 위험했지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고 가시에 찔리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발목을 삐끗해서 절뚝거리며 올라가기도 했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도 달이 없어도 계속 올라갔어요. 어둠이 무섭기도 했습니다. 숲속에서 들리는 소리에 가슴이 철렁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산신당 앞에 도착하면 떡을 정성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반듯하게 놓았어요. 그리고 절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큰 소리로 빌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속으로 말했지요. 제 얼굴이 이래서 남편이 부끄러워하는 것 압니다.
사람들이 저를 우습게 보는 것도 압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못마땅해 하시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사람 구실만은 하게 해주십시오. 돈 말고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남편이 저를 사람으로 봐주게 해주십시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해도 자꾸 눈물이 났어요. 저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저를 사람으로 봐주지 않는 걸까요? 그렇게 울면서 빌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비 오는 날도 갔어요. 빗속을 뚫고 산에 올랐습니다. 옷이 흠뻑 젖어도 떡 많은 보자기로 꼭꼭 싸서 지켰어요. 바람 부는 날도 갔습니다. 바람에 나뭇가지가 부러져 떨어지는 날에도 올라갔지요. 눈이 내려 길이 미끄러운 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 속을 헤치며 걸었어요. 발이 시려도 온몸이 떨려도 계속 올라갔습니다. 며느리는 떡을 올리고 절을 하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며느리는 산에 올랐어요.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올랐습니다. 그 정성을 누군가는 보고 있었습니다. 산신령은 떡을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한 여인이 올리는 재물이려니 했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다르다는 걸 알았지요. 비가 와도 왔고 눈이 와도 왔습니다. 달이 없는 밤에도 바람이 사나운 밤에도 왔어요. 산신령은 오랜 세월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받아왔습니다.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 벼슬을 얻게 해달라는 기도, 자식을 낳게 해달라는 기도, 그런 기도들은 많았어요. 하지만 이 여인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떡은 값비싼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술도 아니었고 고기도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소를 잡아 올리기도 했고 돼지를 통째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떡만 올렸지요. 하지만 그 떡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손이 닳도록 치댄 떡이었고 정성이 담긴 떡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마음으로 올린 것이었지요. 산신령은 그 마음을 느꼈습니다. 산신령은 며느리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사람 구실만 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돈 말고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예쁜 얼굴이 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기도였습니다. 산신령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생각했지요. 사람은 얼굴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걸 모르는 사내는 짐승보다 못하다. 짐승에게 배워야 사람이 될 것이다. 산신령은 산속의 모든 짐승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누구에게 이 일을 맡길까 고민했어요. 그리고 한 호랑이를 떠올렸습니다. 산에서 가장 힘센 호랑이, 가장 슬기로운 호랑이였어요. 그 호랑이는 어린 시절 사냥꾼의 덫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죽을 뻔했지요. 그런데 한 나무꾼이 지나가다 호랑이를 구해주었어요. 덫을 풀어주고는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는 그때의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그 뒤로 사람을 함부로 해치지 않았습니다. 산신령은 그 호랑이를 불렀습니다. 호랑이가 산신당 앞에 나타났어요. 산신령이 말했지요. 저 마을에 한 사내가 있다. 사람 겉모습만 하고 있지 사람 구실을 못하고 있다. 아내를 업신여기고 정성을 모른다. 내가 가서 가르쳐라. 호랑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산신의 명을 받들었어요. 어떻게 가르치면 될까요? 호랑이가 물었습니다. 산신령이 답했어요. 죽이지는 마라. 하지만 죽음을 보여주어라. 사람은 죽음을 앞에 두어야 비로소 삶을 돌아본다. 호랑이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갔지요.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도박판에는 늘 그렇듯 남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주사위를 굴리고 술을 마시고 돈을 걸었어요.
며느리의 남편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늘도 돈을 잃고 있었지요. 이번엔 꼭 딴다.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주사위는 그의 편이 아니었어요. 또 졌습니다. 가져온 돈을 거의 다 잃었지요. 젠장. 남편이 욕을 했습니다. 아내 떡 장사로 번 돈 아닌가? 누군가 물었어요. 그래서 뭐? 남편이 퉁명스럽게 답했습니다. 내 마누라가 번 돈인데 내가 쓰면 어때?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그래도 얼굴 때문에 운이 없나 보네. 누군가 농담을 던졌어요. 그때였습니다. 주사위가 굴러가던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불빛이 흔들렸고 공기가 차가워졌어요. 촛불이 꺼질 것 같았습니다. 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 누군가 문 밖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호랑이다. 사람들은 혼비백산 도망쳤습니다. 뒷문으로, 창문으로 어디든 빠져나갔어요. 어떤 사람은 지붕을 타고 도망쳤고 어떤 사람은 바닥에 엎드려 떨었습니다. 남편도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늦었지요. 호랑이가 이미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천천히 다가왔어요. 커다란 발소리가 바닥을 울렸습니다. 남편은 벽에 등을 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죽는구나. 여기서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지요. 호랑이가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남편은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호랑이는 물지 않았습니다. 대신 등을 내밀었어요. 타라는 듯이요. 남편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눈을 떴어요. 호랑이가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분노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슬픔 같은 것이 느껴졌지요.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호랑이의 눈빛이 그것을 말하고 있었어요. 타지 않으면 죽는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호랑이 등에 올라탔습니다. 호랑이의 털이 손에 닿았어요. 따뜻했습니다. 호랑이는 남편을 태운 채 산으로 향했습니다. 밤의 산, 어둡고 깊은 산 속으로요.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나뭇가지가 스쳤습니다. 남편은 꽉 붙잡고 있어야 했어요. 호랑이는 사내를 깊은 산속으로 데려갔습니다. 나무가 빽빽한 곳,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었어요. 달빛도 거의 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사내를 등에서 내려놓았지요. 사내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왜 나를 잡아왔소? 사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사내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첫째 날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호랑이는 사내를 재우지 않았어요. 사내가 눈을 감으려 하면 으르렁거렸습니다. 낮게 하지만 분명하게요. 사내는 눈을 뜨고 있어야 했습니다. 밤새도록요. 밤은 길었습니다. 피곤했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호랑이의 눈이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생각했습니다. 집에 있었다면 지금쯤 편히 자고 있을 텐데, 아내가 물을 떠다 주었을 텐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내. 자신은 아내를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아내가 밤낮으로 일하는 것도, 떡을 만들어 파는 것도 그저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사내를 쉬게 하지 않았어요. 둘째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둘째 날 호랑이는 사내를 절벽 앞에 세웠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까마득했어요. 바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발을 헛디디면 그대로 떨어질 것 같았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몸이 흔들렸습니다. 사내는 벌벌 떨었지요. 호랑이는 사내를 절벽 끝에 세운 채 하루 종일 그 자리를 지켰어요.
한 걸음만 뒤로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어요. 호랑이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내는 생각했습니다. 왜 나를 죽이지 않는 걸까?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걸까? 하지만 답은 오지 않았어요. 그저 죽음이 바로 옆에 있다는 것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다가 서쪽으로 기울었어요. 다리가 저렸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 또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매일 이렇게 힘든 하루를 보냈을까?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을까? 자신은 한 번도 고마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얼굴을 탓하고 무시했지요. 해가 지고 둘째 날 밤이 되었습니다. 호랑이는 사내를 절벽에서 내려오게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쉬게 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셋째 날, 호랑이는 사내를 깊은 물가로 데려갔습니다. 계곡의 물이 차가웠어요. 겨울이 가고 봄이 왔지만 산속 물은 여전히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호랑이가 사내를 물속에 밀어 넣었습니다. 사내는 허우적거렸지요. 물이 코로, 입으로 들어왔어요. 숨이 막혔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죽을 것만 같았어요. 간신히 물 밖으로 나왔을 때 호랑이가 다시 밀어 넣었습니다. 또다시 물속으로 빠졌어요. 이번엔 더 깊은 곳이었습니다.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았어요. 사내는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또 밀어 넣었습니다. 5번, 6번, 7번. 사내는 더 이상 힘이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물 밖으로 나왔을 때 사내는 쓰러졌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숨을 헐떡였어요. 죽는 것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사흘째 밤이 되었습니다. 사내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어요. 그때 호랑이가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사람의 말로요. 낮고 깊은 목소리였어요. 내 아내는 얼굴을 탓하지 않았다. 호랑이가 말했습니다. 너만 사람 흉내를 냈다. 얼굴을 보며 사람을 판단했고 정성을 돈으로만 재었다. 아내가 매일 떡을 만들며 흘린 땀을 보지 못했다. 밤마다 산에 올라 기도하던 모습을 몰랐다. 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내는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부끄러움과 후회가 밀려왔지요. 그동안 아내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넌 말도 하지 마라. 얼굴은 못 고치잖아. 내 얼굴 때문에 운이 없다. 그런 말들을 서슴없이 했었어요. 아내가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 그리고 아내가 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떡을 만들고 장터에 나가 팔고 집에 와서 또 일하고 한 번도 쉬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불평하는 걸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사내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어요. 호랑이가 사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사내를 등에 태웠어요.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내는 집 앞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새벽에 발견했어요. 온몸이 흙투성이었고 옷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상처투성이었어요. 하지만 큰 부상은 없었지요. 사람들은 그를 집으로 옮겼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을 보고 놀랐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남편을 닦아주었습니다. 따뜻한 물로 씻기고 깨끗한 옷을 입혔어요. 상처에 약을 발랐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며느리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을 제대로 본 것은 오랜만이었어요. 곰보 자국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며칠 후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말수가 줄었고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예전처럼 큰 소리 치지 않았고 밖으로 나가려 하지도 않았지요.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만 했습니다. 그는 도박판에 가지 않았습니다. 술도 끊었어요. 대신 아내의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장작을 패고 쌀을 씻고 무거운 것들을 들었어요. 떡을 만들 때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일을 계속했지요. 남편이 도와주니 일이 훨씬 수월했습니다. 남편은 떡을 광주리에 담아 장터까지 날랐습니다. 무거운 광주리를 어깨에 메고 걸었어요. 장터에서는 아내 옆에 서서 떡을 팔았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말없이 묵묵히 일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마당을 쓸고 빨래를 했어요. 아내가 하던 일들을 대신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 집 사위 달라졌다. 호랑이에게 혼쭐이 났다더라. 산에서 사흘을 있었다던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변했을까?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하지만 남편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지요. 아내에게 갚아야 할 빚이 너무 많았습니다.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것 같았어요. 십장 곰보 며느리의 얼굴을 다시 보다 어느 날 남편은 아내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본 것이었어요. 곰보 자국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이마에도 볼에도 뺨에도요. 하지만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얼굴이 집을 살렸구나. 이 손이 우리를 먹여 살렸구나. 내가 아무것도 보지 못했구나. 아내의 손을 보았습니다. 거칠었어요. 떡을 만들고 빨래를 하고 일을 하느라 손이 터져 있었습니다. 그 손이 아름다워 보였어요. 아내의 눈을 보았습니다. 맑았습니다. 그토록 힘든 일을 하면서도 그토록 업신여김을 당하면서도 원망하는 빛이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처음으로 아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제대로 된 말을요. 그동안 미안했소.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소. 이제야 알겠소. 사람은 얼굴이 아니라는 것을.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소리내어 웃지도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떡을 찧었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요. 하지만 그날 밤 며느리의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미소였어요. 그 미소는 진심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늘 웃고 있었구나. 내가 보지 못했을 뿐이구나. 이 사람은 항상 최선을 다했구나. 나만 게으르고 못났구나.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도 며느리는 떡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산에 오르는 일은 멈췄어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산신령은 이미 답을 주었습니다. 며느리가 원했던 것, 그것은 사람으로 대접받는 것이었어요. 이제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남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박을 하지 않았고 아내를 존중했어요.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 집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더 이상 곰보라는 말을 쓰지 않았지요. 우리 마누라가 만든 떡입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자네 정말 달라졌네. 무슨 일이 있었나? 남편은 웃으며 답했어요. 호랑이에게 배웠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법을요. 시어머니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며느리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있어 집이 산다. 내 덕분이다. 내가 미안했다. 그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이제는 며느리의 진가를 알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오래도록 전했습니다. 곰보 며느리가 떡으로 집을 살렸다. 얼굴을 무시하던 사내는 호랑이에게 배웠다. 산신령이 내린 가르침이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사람은 얼굴로 벌을 받지 않는다. 사람은 태도로 벌을 받는다. 세월이 흘러 그 집은 마을에서 가장 화목한 집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떡을 만들었고 남편은 그 떡을 날랐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며 살았습니다. 서로에게 고마워했고 서로를 아꼈습니다. 떡 장사는 더 잘 되었습니다. 남편이 함께 일하니 더 많은 떡을 만들 수 있었어요. 장터에서도 부부가 함께 웃으며 떡을 파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떡을 더 찾았어요. 저 집 떡은 사랑이 들어가 있어. 부부가 정성껏 만든 떡이라더라. 먹으면 마음이 따뜻해진다니까. 그런 말들이 퍼졌습니다. 산신당에는 가끔 떡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누가 올렸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산신령은 알고 있었지요. 그 떡에 담긴 감사의 마음을요. 이제는 부부가 함께 올리는 떡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보름날이면 두 사람이 함께 산에 올랐어요. 그리고 산속 어디선가 호랑이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제대로 살고 있는지, 서로를 존중하며 살고 있는지를요. 호랑이는 더 이상 마을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필요가 없었거든요. 사람들은 스스로 사람답게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 호랑이는 산신당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신선한 떡 냄새가 났어요. 호랑이는 그 냄새를 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지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전했고 손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어요. 마을의 아이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얼굴이 아니라 마음을 보라. 겉모습이 아니라 정성을 보라. 그것이 진정한 사람의 모습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배웠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 잘못을 깨닫고 바로잡으면 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곰보 며느리와 그 남편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이도 낳았어요. 그 아이에게는 아버지의 잘생긴 얼굴과 어머니의 착한 마음이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아이가 사람을 얼굴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세월이 더 흘러 그 집안은 대대로 떡 만드는 일로 유명해졌습니다. 정성 떡집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손자, 손녀들도 떡을 만들었고 그 떡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도 이 이야기를 합니다. 힘들 때, 사람이 미워질 때 이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그러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다고 해요. 산신령은 지금도 산을 지키고 있습니다. 호랑이도 여전히 산속을 돌아다닙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지켜봅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살기를,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기를 바라면서요.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호랑이가 마을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해치지는 않아요.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입니다. 사람들이 제대로 살고 있는지 확인하러 오는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를 보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갑게 인사합니다. 산신령의 사자가 오셨네.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 보러 오셨나 보다. 그렇게 말하며 떡을 가져다 놓습니다. 호랑이는 그 떡을 먹지 않습니다. 그저 냄새만 맡고 산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받았어요. 사람들의 감사한 마음을요. 이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어디선가 누군가는 여전히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사람을 제대로 보고 있을까?
나는 정성을 알아볼 줄 아는가? 나는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이 중요합니다. 그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이니까요.